제가 6개월을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 과정에 이제 그 반을 넘겼어요. 그걸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과제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월 말에 내년 2월 말에 일단 기본 과정을 잘 마치신 분들에게 이제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료증을 받으신 분이 심화 과정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한 걸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걸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료증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벌써 이제 마음이 덜렁덜렁 이거 시험 보면 어떡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떨어지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2개월 후에 수료증을 드리기 전에 시험 볼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리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봐 가지고 여러분들 떨어뜨리려 그런 게 아니라 잘 아는 거지만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마쳐야 돼요. 제가 물어보려는 거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2개월 동안에 그 답도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뭔지 알고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험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을 잘하나 못하나 붙냐 떨어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참석한 100% 전체가 우리가 수료증을 받도록 하자고요. 우리 성경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성경 여행에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벌써 이제 제가 질문할까 1번 문제. 이거 이걸 알려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맞겠네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사람의 지혜도 필요한 것인데 그걸 안 하자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물어볼 거야. 이거 2번 답이네. 와, 이것도 벌써 다 알려드렸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알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지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술로 말해보려고 하세요. 해보세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듣고 나눈 것과 여러분들 입으로 발표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인간이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지식이 있게 돼요. 하나는 인식 지식이라고 그래요. 인식이라는 건 머리에 깨닫는 거죠. 이렇게 뭐 인식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활용 지식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가야 돼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럼 영어의 지식들도 배웠어요.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고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요. 중고등학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수천 개, 양으로는 수만 개의 인식 지식이 있어요. 머리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식 지식이 우리를 영어를 하게 못 만들어요. 그것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활용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진짜 끌고 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활용 지식이 돼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매번마다 이 강의 때 했으니까 지금 16번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 나는 너무 익숙해. 난 다 알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인식 지식으로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 2달 동안에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지 몰라요. 원 박사는 지금부터 해서 4달 전에 하던 얘기가 있는데 4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 왜 저렇게 반복을 하고 계속하지? 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 지식으로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인식 지식으로 멈춰 있는 성경은요. 내가 자랑할 땐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 교재도 다 나눠줬잖아요. 그 얘기를 2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조별로 발표해 보는 거예요, 서로. 우리 왜 성경 공부하죠?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글쎄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3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수록 부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부족해야 되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는가 봤더니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골랐어요. 어떤 여성이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져줄 수 있겠느냐. 이거 안 맞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성이 듣고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러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너 개인데 개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옳소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예수님이 저는 믿음이 큰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옛날에요. 열심히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커 보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거의 30년 중에 24년간을 해외에서 있으면서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을 조금 잘못 이렇게 크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그 활동을 하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 보면서 아이쿠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엎드려지냐면 나는 개인데요까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가 살고 잘난 말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이 크지 않다고 그럴까 봐 걱정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너 개다 그럼 옳소이다 나도 개입니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낮아져 있는 사람인가요? 4번째 질문.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뭘까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건 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갖고 있겠지만 2개월 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선치기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선치기는 사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꺽쇠, 밑줄, 네모, 색깔치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우리가 6개월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선 치고 꺽쇠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어떠셨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6개월 동안의 답을 찾아야죠. 이랬더니 글쎄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 대답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두셔야 돼요. 수료할 수 없어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6개월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요 빨간 것도 지난번에 안 써놨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길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인데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그럼 복잡하고 잘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결국은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던 내 존재가 점점 하나님 때문에 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눈을 갖고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요즘 이제 그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그냥 좋게 봐요. 뭐냐면 이 성경의 이런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은 뭘까? 크리스찬적인 리더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런 리더십도 갖자. 그래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고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하지만 그것 이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희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는 5가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학책을 보면요. 과학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리책을 보면 요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 역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볼까요? 거기서 리더십도 알고 뭐도 알고 아는 것 필요하고 좋은 거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알아야지 나머지도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게 2가지예요.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속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대부분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요. 조금 우리한테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뭐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구세주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나왔을 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삭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면 빨간색 색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에서요 성령님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셨죠? 빨간 줄 쳐야 돼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빨간 줄 쳐야 돼요.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쳐야 돼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을 직접 표현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보면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게 보여요.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가 그걸 DNA라고 해요. 성경에 DNA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성령님, 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3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을 잘 보면서요. 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자들 다 얘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존재를 알았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난 분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나하고 대적자가 돼요. 그러면 난 망한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가 무슨 관계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을 예수님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대적자예요.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 그럼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넌 내 자녀야. 내 친구야. 예수님하고 형제야.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빗줄을 쳐야죠. 빨간 줄을 쳐야죠. 야, 이게 우리 얘기구나.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그 비밀들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빛을 쳐야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6번째 문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때 빨간 색칠을 해야 되는가요?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떤 뜻이 있는가를 있을 때마다 밑줄을 치고 색칠을 쳐야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답해야 되죠. 우리 성경 공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죠. 첫 번째, 성경 공부가 진짜 됐다면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영생의 삶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요, 무엇일까요? 인식, 지식에서 머물 수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일곱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답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그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이 두 번째 답도 우리 2월 달에 시험 볼 때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고난의 삶 중에서 우리가 진짜 은혜가 보이는가. 좀 나도 쉬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살짝 했어요. 이제 그 정도 70 넘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덜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더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걱정할 일도 많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믿고 나면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난과 또 죄도 또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70대면 뭐 앉아야 되는데 계속 씻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위로받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은 전 분명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에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돼요. 제가 10문제 내려고 그러는데 7문제를 다 가르쳐 줬어요.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면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3문제 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DNA 제가 보내드렸어요. 성경의 DNA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옛날엔 제가 이 DNA를 찾게 했는데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일단 밑줄만 치셔라. 그래도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미친 것 같은 DNA를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2개월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위의 것이 진짜 그 인식 지식에서 나의 활용 지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네모 표는요. 하루에 5분간 성경을 요 표대로 읽어가면 앞에 있는 이 모든 이 시험에서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요 표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표예요. 그래서 요대로 읽어가면 앞에 것들이 가능한 가까이 되도록 만들 거고 여러분들 기본 과정 때 요 표는 맞추셔야 돼요. 요 표를 가지고 2개월간 할 거니까요. 요 표를 갖고 2개월간 하면서 다 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 여태까지 한 거예요.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2개월간 열심히 같이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렇구나. 우리 여기 5차원 성경령에서 배운 많은 이야기들, 아까 얘기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훈련을 해가면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식 지식을 더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인식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성경 공부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 가시는 겁니다. 5분씩은 꼭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루에 5분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루에 5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생활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5분 정도를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을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선 치면 매일 통독 성경에 5분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5분을 책 제목을 적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오늘 1장에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봤다.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5분 동안에. 5분 동안에 보는 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5분 되겠죠. 그리고 몇 쪽인가. 그래서 뭐 2.5쪽을 적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5분이 아니라 10분을 읽고 싶어요. 그럼 10분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또 더 가면 돼요. 하지만 5분을 읽은 다음에는 객관화, 주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이 객관화, 주관화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이 성경 지식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만든 그림 성경책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제가 하는 여기에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 지식이, 알기만 했던 지식이 내 삶으로 작용하는 활용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기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해석을 하고 이것이 말씀에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한 우리 여행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영역이에요. 교육을 하는 건데 교육에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2개월 동안에 이 문제를 다룰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는 거네요. 5분간 읽고 객관화, 주관화하고 기도하고 그림 그리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이 꺽쇠치기, 이 밑줄치기, 그다음에 색칠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영상 드렸어요. 제가 심화반으로 좀 들어가면 그때는 5차원 교육을 조금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5차원 성경 여행이라고 하지만 5차원에 대한 것은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기본을 닦으면 제가 심화반에서는 5차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5차원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5차원 교육은 제가 30여 년간 해오면서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난 교육이에요. 중국에서 10개 반 중에 꼴등밖에 못하는 반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 공부 시간을 우리가 뺏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5차원 교육을 더 하는 게 아니에요. 5차원 교육을 하려면 공부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른 반 아이들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면 하루에 9시간밖에 공부 못했어요. 꼴등하는 반 아이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3년 후에 전교 1등이 됐어요. 몽골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져서 학력이 몽골에서 가장 낮은 애들이 이 5차원 교육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걔네들은 공부를 덜 하고 이걸 했는데 1년 반 만에 일반 학교보다 평균이 높아져서 몽골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사기쳤다는 거예요. 너무 사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몽골 정부가 감사를 하고 나서 이 5차원 교육이 진짜 좋다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4년간 몽골이 이교육을 하고 그 결과 너무 결과가 좋아서 몽골 대통령이 저를 초청해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세인고등학교를 학교를 소집하고 대학을 갈 아이들이 갈 가능성이 5%도 안 되는 애들 모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 안 시켰어요. 이 5천 원만 시켰어요. 근데 3년 후에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심화반부터는 갈 거예요. 하지만 기본반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안 되고 이런 게 좋은 거니까 그거 하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이 타임이 마무리 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다음에 할 공부에 대한 예고편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는 못 해드려요. 하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동영상을 해놨으니까요. 동영상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5천 원 얘기를 살짝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성경의 DNA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DNA 중에 예수님 했는데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 다르죠. 사랑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내 모든 걸 팔아서 다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가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심해서 하는 많은 좋은 행위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펼쳐져서 남한테 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음부터는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엔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요즘은요. 인터넷에서 여기서 하나만 딱 때리면요. 사랑의 얘기가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걸 알아요. 개역개정에 558번에 사랑이 나오고요. 세 번에 617번이 와요. 이거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 딱 쳤더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2절에 성경 최초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사선을 치셔서 앞으로 2개월 후에는 이렇게 된 성경이 지금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보이도록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10번이에요. 아까 7번까지 하고 8, 9번 하는데 10번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10번 질문, 답. 시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볼 때 정말 이제는 좀 이렇게 보여 가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안 보이신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 이 중에 몇몇 분이라도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내가 성경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조금씩 사선치고 밑줄 치다 보니까 꺽쇠도 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걸 내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하지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난 저렇게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은 난 진짜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답이에요. 중에 8가지 제가 얘기 드렸고 다음 시간에 2개 정도 얘기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 공부하실 것들 제가 다 드렸잖아요. 이거는 끝나시고 5분 동안에 그냥 안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끝나고 한번 사선 쳐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요.